전도가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하늘 양식을 드시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양식을 드시러 오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는지 아시면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들려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지면 예배 시간이 참으로 지루한 시간이고, 어찌 보면 예배 시간이 곤고한 시간이에요. 곤고한 시간. 어찌 보면 예배 시간이 무료한 시간이에요. 근데요,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시간이고, 내 잘못된 생각을 바꾸고 고쳐먹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어떤 때는 들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들려지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여지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때로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영적인 생활 속에서 나를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긴 생각을 가질 때도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교회 나와서 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3가지 신앙의 3대 요소, 첫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누구의 자녀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신명기에 보니까 6장 4절과 6절에 보니까 쉐마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중요한 것이 여기 있어요. 듣는 행위는 신앙의 기초가 되는 영적인 깨달음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움직여서 내 삶이, 내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보람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듣지 아니냐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에 참된 생명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주님을 몰랐을 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이것이 전부인 줄 알았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까 이것이 전부구나.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 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여러분들, 주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의 장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믿음을 가져볼까?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이 이루어지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예배당에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기 위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깊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해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요, 마음이 약해서, 육신이 약해서 생각대로 안 돼요. 그죠? 마음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요, 마음이 약해서, 생각이 약해서 생각대로 안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있죠. 생자필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자필명. 이 말의 뜻은 뭐냐? 살아있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한번 오늘 깊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나무나 생물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죽음을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분 나쁘니까. 왜냐하면 죽음 하면은 암담하고 어두우니까, 골치 아프니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숫자가 뭡니까? 죽을 사자, 사자를 싫어해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 가보니까 사동이 없어, 사호가 없어. 어느 아파트에 가보니까 사동이 없어, 사자를 쓰지 않습니다. 사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기분 나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조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유의 죽음에 관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글이 있었어요. 학문적으로 보면 죽음에 대해서 다수의 강의를 하시는 이제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의 책들을 보니까 아주 귀한 책이었어요. 뭔 책이었느냐? 죽음학 개론, 죽음학에 대한 개론, 죽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개론적인 책을 쓰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책은 뭐냐? 사후 생애 이야기입니다. 죽음 이후에 어떤 세계가 펼쳐지는지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쓰셨더라고요. 자, 여러분, 죽음에 관한 다수의 책을 저술하신 이화여대 교수였던 최준식 명예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종교적 믿음이 아니고 학문적 연구할 때도 죽음 후에 또 다른 생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접근해 나갔다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고 하는 책을 쓰신 정현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내과 교수였던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분은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의사로서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분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 교수님의 책을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의 정체성을 눈에 보이는 육체적 국한된 것이 아니고 영혼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뇌가 작동을 멈추면 우리의 의식도 사라진다고 그는 생각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수님에게
영적인 귀한 죽음에 대한 귀한 경험을 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자, 보세요. 그분이 2003년경에 그분의 부모님께서 이제 부친께서 돌아가셔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장 가까운 친척의 한 분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죽음에 대해서 여사로 그냥 생각했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서 남보다 더 깊게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하는 것을 깊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분의 마음속에 죽음에 관한 깊은 고뇌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죽은 이후에 나는 어떤 죽음에 대한 불안감, 불안해하는 그 죽음이 자기 자신을 엄습해 오는 것을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깊은 고뇌를 하면서 느꼈다는 거예요. 그는 그 후에 수백 권의 문헌과 의과대학에 대한 논문과 또 근사 체험이나 임종을 앞둔 환자가 겪는 삶의 종말론적인 체험 등을 보면서 그는 새롭게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증주의의 교육을 받아서 체화한 과학자로서의 인정할 수 없고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영적 체험이 단순한 어떠한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고 분명한 실제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지면서 이론적이나 그냥 이론적인 것이나 어떤 들려지는 것이나 보여지는 것이나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내 마음속에 깊은 것에 대한 고뇌, 깊은 것에 대한 체험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에 부르지 않았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 영적인 체험의 기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젠가 그러한 고뇌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하는 귀한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도요 그냥 다닌다고 해서 다 다니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만나는 참된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송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임재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셔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반드시 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고백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멸이 아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소멸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고, 그는 죽음은 벽이 아니라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은 벽이 아닙니다. 죽음은 새로운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믿음만이 아니고 그는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영적인 중요한 체험인 근사체험. 심장이 멎고 사망 판정을 받았던 환자가 심폐소생술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며 뭔가를 보고 들은 체험을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삶의 종말처럼 인종하는 사람이 눈을 감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마중을 받는, 또는 임종한 환자가 멀리 떨어진 지인들의 눈에 띄는 그런 현상이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근사 체험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요, 대개 다 밝은 빛을 보고 죽은 가족을 만나게 되고 최후의 이탈을 해서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죽은 가족을 만나고 최후의 이탈을 해서 주위를 돌아본 자신의 삶이 파라노마처럼 펼쳐지기도 하고 새롭게 보여지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도 2018년에 암에 걸렸대요. 죽음은 벽이 아니고 문이라는 말처럼 그는 그것을 계기로 삶의 귀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죽음을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설암이나 후두암이 아니어서 죽음학을 계속 강의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그는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는 암에 걸리고 나서 한 번도 불평하고 불만한 적이 아니었대요. 고마워해야 할 이유를 찾았대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극한 어려운 고통을 받는 그 장면이 믿음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나오죠. 믿음의 선조들은 죽은 후에 무엇이 있다고 믿고 살았습니까?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본향이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세 번.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절 말씀에서 나오는 본향은 육신의 고향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본향은 영혼의 본향,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선주들이 믿었던 본향은 어떤 곳이었느냐? 16절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고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16절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그곳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처소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이기 때문에 오늘 1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했어요. 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이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는요 고통도 많아요. 이 땅에는요 슬픔도 많아요. 이 땅에는요 눈물도 많아요. 이 땅에는요 아픔도 많아요. 그죠? 우리가 병 들어오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고통이 많습니까? 사람에 대한 고통, 물질에 대한 고통, 정말 마음이 아파하는 고통 많이 있습니다. 슬픔도 많습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가게 되고 병으로 가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해서 가게 되는 슬픔, 이별의 슬픔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요, 천국은 성경에 보니까 고통도 없는 곳이고 슬픔도 없는 곳이고 아픔도 없는 곳이고 정말로 이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함께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입니다. 죽은 후에는 반드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린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도, 저도 그래요. 어떤 때는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이유, 사는 목적,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고뇌에 찬 생각이 내 마음을, 생각을 엄습해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돈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명예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권력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는 이유가 뭡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한 목적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즐겁고 행복하고 무엇을 위해서 자기 것을 이루려고 하는 목적의식이 그것만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영원한 저 천국을 향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세계를 위해서 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힘든 일이 많죠. 힘든 일들이 많죠. 눈물 흘릴 일들이 많죠. 마음 아파할 일들이 많죠.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정말로 힘든 일들 많고 마음 아파하는 일도 많고 고통도 많고, 정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들, 고통도 슬픔도 아픔도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 믿고 예수 만나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러한 고통이나 슬픔이나 아픔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오늘도요, 여러분들 아픔이 있는 사람들, 슬픔이 있는 사람들, 고통에 있는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고통이, 슬픔이, 아픔이 씻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걸 해결받지 못하면, 이런 걸 해결받지 못하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은혜가 이곳에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주님이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근심도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그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이 마음에다가 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관심이 없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게 뭡니까? 주님에게다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주변의 환경에다가 관심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주변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았고 주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왜 우리가 힘을 얻지 못할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힘을 얻으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힘을 얻으셔야지만이
세상에서, 세상 풍파 중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궁극적으로 돌아보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영원한 본향을, 천국을 믿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심이라. 13절에 보면은 뭐라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성경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확신, 주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환영을 합니다. 냉담하게 대단한 것이 아니고 뜨겁게 환영하는 모습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문제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찾고 있습니까? 바로 하늘나라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자를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느 날 어느 시가 될는지는 알지 못하오나 주님이 부르실 때 안 갈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란 천국과 연관이 될 때에 참으로 인생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 보람 있고 어떤 삶이 가치가 있고 어떤 삶이 의미가 있는지를 바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찾지만 이 삶에 대한 가치가 안 바뀌었어요. 이게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신앙이 자라지가 못하고 그냥 밑으로 그냥 모양만 갖고 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신실한 모습을 갖추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성가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안은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자, 우리 이 노래 한번 부르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준비 안 됐어요?
반주 먼저 하세요. 네. 자, 박수치면서 웃으면서 제만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바로 정리를 해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벌레가 가득한 거예요. 그것이 농사를 접으시면 알겠지만, 정말 논농사를 짓든 고추 농사를 짓든 무슨 농사를 짓든 벌레가 가득한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죠? 죄가 없는 곳이 없어요. 저 천국 가야지만이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줄. 할렐루야.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우리는 이 땅의 노예가 되지 말고 삶을 통해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통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 아벨에 대해서, 에녹에 대해서, 노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나는 아브라함처럼, 나는 에녹처럼, 나는 야곱처럼, 나는 요셉처럼, 여러분들,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땅이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에요. 나그네. 자, 나그네는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에 갔다가도 아무리 좋은 나라라고 해도 때가 되면 비자가 발급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있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그 전에 우리 본국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안 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라 하면 안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하나님을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만인처럼 취급받고 피난민처럼 살았으며 항상 위험에 노출되면서 살았지만, 잠시 체류하며 살았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오늘 증거하면서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오늘 여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로 세상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기피 당하고 천국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어서 영원한 본향에서 상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1장 6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될지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상급을 받는 줄로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 심었던 것도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밭에다가요 곡식을 심고 씨앗을 뿌리고 그거 심었던 것도요 농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거예요. 내 아는 사람이 저기 보문산 그 자락에서 이제 땅을 빌려가지고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 150포기를 심었대요. 근데 심어놓고 이제 2주에 한 번씩 가고 3주에 한 번 가니까 어제 고추 몇 근 땄냐고 하니까 2근 땄대. 아니, 심어놓기만 하고 가꾸질 않고 여러분들, 이 농작물은요 농부의 발작 소리 듣고서 자란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공짜가 없습니다. 거저가 없습니다. 어디에가 심었든지, 여러분들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거기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요 세상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제가 내 개인적인 얘기 해볼까요? 내가 우리 중구의회에 전반기 의장을 했어요. 의장을 하니까 관용차가 나와, 기사가 있어, 수행원도 있어, 또 사진 찍는 기사도 있어. 아이 하다가 말이요 2년 지나고는 안 하니까 완전히 평의원이 되니까 이거 개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사도 꾸벅꾸벅 하는 사람들이 인사도 잘 안 하고 비껴가고 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세상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 잠시 동안 내가 2년 동안 호황 한번 해봤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그죠? 세상 것은요 영원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멸시도 당하고 이제 희롱도 당하고 아이고 저런 사람들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것을 더 기뻐하신 줄로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받는 상급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그때 주시는 것이 영광이지만 그것은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실하게 믿음을 향해서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줄로 믿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믿음이 변질되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예요. 정말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누구를 믿지 못하고 누구를 바라보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이런 데 와서 이게 참 힘들다. 어찌 보면 세상 말로 개갈도 안 날 때가 있어. 그러나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여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떤 때는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아이고 개갈도 안 날 때가 있어.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죠. 목사도 그런 생각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없겠어요? 그냥 어디 가서 편하게 생활했으면 좋겠고 어디 가서 뭐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죠. 근데요 여기 성경을 잘 봐야 돼. 이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상 주신대요. 그것을 위로받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송봉산교회는 세워지는 교회예요.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세워서 이 오송 땅에 하나님의 교회로 드높아지기를 원하는 교회,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오송봉산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보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바랄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지 않지만
그죠? 마지막 우리 오송공단께는 화려한 교회로 비춰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텅텅 비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가득 채워지는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에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정말로 그런 권사님들이 계셔서 힘이 있어요. 힘들어도 전도하러 나오고 연세 드셨다고 뭐라 하지 않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고 새벽 예배 끝나면 2시간씩 기도하시는 권사님들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점차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루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성령이 충만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들려지는 말씀에 깨우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심령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저들의 신앙의 좌표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갈 수 있는 생명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